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무더운 여름에도 이 자리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조금 더 많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아닌데 요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양인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요, 지도자, 스승, 인도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심판 중에 하나는요, 나에게 조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해서 인도자, 나를 향해서 조언해 줄 스승,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게 심판이에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회복이 뭘까요? 회복은 반대예요. 우리 가운데 다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스승이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조언해 줄 우리의 인도자가 나타나고, 선생이 나타나고, 그게 우리 삶의 회복을 가져요. 그 신학으로 이제 옮겨서 하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게 들리지 않으면 큰일 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함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드는 그 마음과 그 성령의 감동이 정말로 사모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회복돼요. 기도 시간이 너무 기대되고, 눈 감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큐티의 시간, 그리고 자기 전에 잠시 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행복합니까?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안식을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하루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 체험이 없으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생명이잖아요.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생명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체험하는 거예요.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신앙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근데 이걸 못 느껴. 우리가 느껴요. 여러분, 이것을 느낄 수 있다면요, 우리는 그 무엇이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부딪혔을 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일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 관련된, 아니면 가족에 관련된 일이 생겼을 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위기를 겪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어때요? 성경을 보면 어때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위기를 겪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겪었어요. 다윗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겪습니다. 겪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위기의 순간에 나 혼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 내가 주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처절하게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찾아다닙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모험이 없으면요, 뭔가 이 신앙생활이 다이나믹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그 미국의 감리교를 개척한 존 웨슬리가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 원래 기존 교단에 있다가 나가서 감리교를 따로 세웠잖아요. 기존 교단의 사람들로부터 욕을 엄청 많이 들어먹어요. 막 돌도 날라오고 핍박도 받고,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루는 어떤 날은 이게 자기한테 핍박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더래요. 핍박이 없어가지고. 주님, 제 신앙이 혹시 나태해진 거 아닙니까? 혹시 제 신앙이 혹시 나락으로 간 거 아닙니까? 너무 평안한데요. 기도했대요. 근데 어디서 갑자기 돌이 날라오더래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 자리를 떴다는 이야기가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위기 없는 신앙을, 사건 없는 신앙을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아브라함도 겪었고 다윗도 겪었고, 우리는 반드시 겪을 거고 겪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오는 베데스다라는 이곳의 지명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자비가 넘쳐 흐르는 집이라는 거죠.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곳에 한 번씩 이 못이 있었는데, 이 호수는 아니고 그것보다 좀 작은 연못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한 번씩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게 한대요. 근데 그 움직일 때 그곳에 아픈 사람이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공짜예요, 공짜. 돈 낼 필요도 없어, 공짜. 완전 자비로워.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불치병 걸린 사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낫는 게 아니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비의 집이었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의 집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파가지고 세상으로부터 경쟁해서 뒤져가지고 도태된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비의 집이라고 모였는데요, 여기서 다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진짜 완전 너무 아파서 세상에서는 절대로 치유받지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요. 그나마 좀 나은 사람, 그나마 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나마 좀 주변에 도와줘 줄 여건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비의 집인데요,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요, 자비가 없고 경쟁만 있는 거예요. 탄식만 있는 거예요. 절망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잖아요. 천사가 성경에서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개하는 존재예요. 중개. 가브리엘 같은, 미카엘 같은 그런.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천사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중개하는 전달자라고 해요. 율법을 이야기해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중개하는 사람이에요. 천사의 은혜는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요, 사람들을 온전케 하지 못해요. 율법은 뭐냐면요, 네가 열심히 하면, 네가 노력하면, 네가 이기면 내가 이거 해주겠다. 율법은 이런 거예요. 율법은요, 네가 이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이 병자들이 그걸 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자비를 바라고 하는데 율법 앞에서 사람들이 다 절망하는 거예요. 그 자비의 집에 이 베데스다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율법이 아니고 누가 나타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율법은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 생명을 얻을 거야, 이렇게 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 거야 라고 방법을 가르쳐줘요. 에베레스트가 있어요. 에베레스트로 올라가는 지도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그 지도 있다고 에베레스트 올라가요? 가다가 죽어요. 왜? 능력이 안 되니까. 지도가 있어도 못 가요. 웬만한 사람들은. 훈련한 사람들도 못 가요. 불가능해요. 이 장비를 쥐고 이고 지고 가죠. 이 산소 마스크랑, 그죠? 에베레스트 올라가요. 율법은 그것과 같아요. 못 가는 거예요. 노력을 했는데 38년 동안 그곳에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정말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방법이 아니고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해요? 못 들은 형편,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동문서답이죠. 이게 죄인인 증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봐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위치를 물어봐요. 위치.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대요. 자기 상황.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고 자기 상황, 내가 어떻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뜻을 물어요? 아니면은 내 상황만 냈다 이야기하다 그냥 일어서요? 못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그게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죄인이라서 잘 못 듣죠. 우리 죄인이.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아멘, 저 낫고자 합니다 하면 끝나요. 그런데 구구절절히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해 줄게. 그러니까 주님으로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도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요, 청구서만 계속, 여러분들이 원하는 청구서만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숨었나이다.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막 옆에 사람 다 들어가고 나는 아프고 못 들어가고 막. 여러분 청구서만 낫고자 하느냐. 아니 그래, 낫고자 하냐니까, 낫고 싶냐니까. 아니 제가요 막 계속 여러분들이 원하는 청구서만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답답하고 여러분도 답답하고. 이제 다 경험 있는 사람 같아요. 다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 가운데 물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죄는요 내 상황에 너무 묶여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옛날에 조성모가 리메이크한 가시나무인가?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지은 사람이 회심하고 지은 노래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너무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가 죄인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인물,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맞추는 사람 내가 커피 한 잔 쏜다.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가장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아, 찾아봐요. 찾아보라니까. 3장에 누가 나와? 그렇지, 니고데모. 커피 한 잔 쏜다네, 진짜.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주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4장에 누가 나오죠? 우리 이번에 수련회 때 4장 봤죠? 누가 나옵니다. 물병 들고 온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3장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4장에는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물기르러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뜨거운 시간에 물기르러 온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요. 그리고 뭐요? 자기 생명 살리려고 물기르러 왔다가 물병 버려두고 가잖아요. 뭐하러? 전도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그게 거듭난 거예요. 더 이상 자기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목마름을 채울 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벅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자리를 들고 올라가라.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유대인들 만나죠. 유대인들 만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야, 너 안식일인데 왜 이 들것을 들고 일을 하느냐, 걸어가느냐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래요? 내 병을 낫게 한 그 사람이 이걸 가지고 가라 그랬다. 그 사람이 누군데? 물어보니까 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른다. 진짜 싸가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싸가지 없다고 그럴까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모를 수가 있죠? 병 고침 받았는데. 아, 그렇잖아요. 아무리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했어도 병이 나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인간 같으면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몰라. 자기의 병을 낫게 해준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이 거듭난 거를 떠나서 그냥 인간으로서 완전 X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고통 속에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순간 오히려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짓지 못한 죄를요 모아서 함께 다 지어요. 더 큰 탐욕에 빠집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어떻게 자기를 낫게 해준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죄 지을 사람이거든. 누가복음에 비슷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다 문둥병을 고침을 받거든요.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경배하고 그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나머지 9명 어디 갔느냐? 그 사람들 세상이 너무 좋아서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병이 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좋았겠다. 왜?
이 사람들은 병 때문에 사회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9명의 문둥병자들은요, 이제 나음을 입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 실컷 죄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병고침 받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아.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요, 이 사람은 팔아 넘깁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15절 보면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예수님을 복음으로 알린 게 아니고요, 자기 면피하려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예요. 가룟 유다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더 악독한 사람이죠. 왜?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요, 입법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주일에 일하고, 안식일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요, 구약의 율법으로는 돌로 쳐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 고쳐준 사람 예수야.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핍박받기 시작했어요. 거듭나지 못한, 그렇지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아뢰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기도하겠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외모, 내 과거, 나의 더러운 것들을 그냥 씻기를 원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떳떳하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나요?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거는 기도겠죠. 기도해야지 내 마음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내가 내 청구서만 들이미는 사람인지,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인지.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저를 가장 넘어지지 않게 만들었던 하나의 진리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목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의 목자시지. 내가 모르고 내가 잘하지 못해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진리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목자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고 내 욕심에 가득 차서 내 청구서만 내 머리에 가득 차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실패인 인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 사람이 엄청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기엔 아니에요. 머리에 생각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능수능란한 수많은 일을 해치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일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약속한 게 뭐예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필요한 거 모든 거 내가 다 채우겠다. 이게 진짜 엄청난 약속이에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요, 자그마한 순종할 거리를 하나 주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행하면은요, 내가 조금 어설플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는 주님을 경험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내 능력을 쌓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질그릇인데 스스로 고려청자가 되려고 해요. 내가 고려청자가 되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 어설픈 나이지만 주님 앞에 작은 순종을 드림으로 그분이 나의 삶을 온전히 채우고 인도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내 청구서가 가득 차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 청구서는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망고 실 데가 없습니다. 망고 실 데가 없습니다. 버리세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장 빨리 채우는 하나의 방법은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하나를 찾으면요, 나머지 필요는 다 채워집니다. 그게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생명의 삶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보여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순종할 한 가지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보이시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일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로 인해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예배가 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 노건교회와 우리가 밟는 모든 땅과 또 이 지역사회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